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새생명 새생활 오가입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이제 복음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당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고통 개인마다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를 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이 문제를, 나에게 와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각자 크든 작든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딱 만나보니까 신앙생활을 딱 시작했는데 이미 각인된 것이 있어요. 어떤 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 말고 이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요런 12가지 저주와 재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시작해서 살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고통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요 나 중심의 수준이나 기준, 요런 것들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가 주일날도 얘기 드렸는데 창세기 3장의 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여러분의 체질과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각인된 거 있죠. 그게요, 나의 평생을 따라옵니다. 지금 내가 내 아이들에게 대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내 가족들한테 이렇게 대하고 있는 모든 게요, 요게 각인되고 뿌리 치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들이, 하나님 없는 것들이, 그게 나의 수준과 기준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의 삶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고통이 왔을 때도 이제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걸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자꾸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왜 무너지는지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각인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꾸 스스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주님께 안 가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요,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한 대로 요 반대적으로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조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 번째, 먼저 인간의 고통인데요. 여러분, 빠비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좀 대강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외딴 섬에 죄수들이 딱 갇혀 있잖아요. 죄수들이 거기서 나와 보려고요, 온갖 수단을 다 합니다. 막 거기서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막 여러 가지 내용들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갇힌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아예 인생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야, 나한테 끝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난 그래도 여기 감옥에서 탈출해야 돼 하고 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별별 방법 다 쓰잖아요. 막 거기 나가보려고 막 별별 방법 다 쓰는데 이제 결국 탈출까지 갔는데 파도와 상어태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고통은요, 뭔가 운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요 부분에 대한 영적 배경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 우리 인간은 암만 노력해서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고통 찾아오고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게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고 언제 끝나냐? 여기 나와 있는 게 창세기 3장이죠. 요 3장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갖고요, 찾아와서 인간을 속인 존재가 있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옛뱀, 이제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요 영적 존재가 인간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딱 얘기한 말이 뭐예요? 그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귀는요,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요, 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다시 말하면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쟁이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전천을 꿰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음성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말고 다른 거 여러분이 가져와요. 거짓 메시지. 그거 딱 가지고 와갖고 여러분 딱 어떻게 만듭니까? 결국에는 이 거짓 메시지의 결과 우리가 어디 빠지는,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의 목표는 뭐냐면 다른 거 잡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때요, 거짓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마귀 메시지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이 죄의 결과, 하나님 떠났죠.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보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운명에 빠졌냐? 언제 운명에 빠졌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어떻게 되냐? 정령 죽으리라. 그럼 인간의 죽음은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영이 죽었어요. 그 육체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가 죽기 이전에 영이 생명 얻지 못하면,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은 영원히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까지 가게 돼요. 그걸 가지고 성경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어서 자기가 같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는, 고통받는 자리로 인간을 끌고 가려고 인간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게 맞냐? 하나님 떠난 영적 존재인 마귀가 인간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마귀 말 따라가면 거기 안에서 더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요, 많은 문제가 올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고통이 올 겁니다. 여기 고통 왔었을 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딱 왔었을 때 마귀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이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자든 불신자든 요 문제가 오도록 자꾸요, 사단은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막 이제 건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올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창세기 3장 아래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 문제가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고통이 찾아왔다. 그때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메시지 듣지 않고 누구 말씀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럼 불신자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신자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문제, 어려움, 고통 예수 믿는데 안 옵니까? 와요. 예수 믿으면 마귀가 안 속입니까? 더 속여요. 왜요? 전도하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더 공격하고 더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큰 문제 갖고 속입니까? 작은 거 갖고 속이잖아요. 작은 거 갖고 되게 많이 잘 속여요. 그럼 여러분 그 작은 거 갖고 우리가 걸려드는데, 여러분 사람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걸려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하나 때문에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 막 상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잖아요. 내 기준에 안 맞는 뭔가 하나가 딱 들어와 버리면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잖아요. 왜 저 인간은 왜 저래? 하면서 우리가 남 탓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 딱 왔었을 때요, 사실은요,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근본 원인을 여러분 잘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 요 시간을 통해서요, 빠르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문제를 보는 영안을 딱 열고 이 문제를 제대로 발견해야 돼요. 제대로 발견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발견해버렸다, 마귀 못 건듭니다. 마귀가 왜 건든지 아세요? 속이는데 속이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왜 사기치는지 아십니까? 사기 당하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기꾼이 사기 안 당할 것 같으면 뭐하러 사기를 칩니까? 근데 해보니까 다 사기 당하거든. 여러분 사기 얼마나 당해보셨습니까? 전 많이 당해봤어요. 기가 얇아.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너무 좋은 조건을 얘기하면, 제가 인생의 교훈을 좀 얻은 다음에는 다 이렇게 어떻게 깨달았냐면, 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든지 다 대가가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반드시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왔냐,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셔야 돼요. 왜냐, 마귀는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을요,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이 온 겁니다. 어느 정도 도적질을 하려고 완전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요, 찾아왔다니까요.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러 왔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마귀는 뭐하러 왔다고요? 죽이러 왔다니까요. 마귀의 목표는 여러분 공멸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 알고, 인간이 고통이 어디서 왔어? 마귀가 여러분 지옥까지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 말을 따르지만 않으면 그것만 해도 승리한다니까요. 마귀 음성 듣지만 않아도 승리한다니까요. 이게 마귀는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자꾸요, 이 땅 살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 책임하에 있고 보호하에 있고 완전 하나님 도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 인도받지 말고 자꾸 거짓 메시지를 줘서 거짓 생각, 거짓 기준 딱 붙잡고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딱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멈추세요. 혼자의 시간을 딱 가지세요. 그리고 딱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겁니까? 금방 답납니다. 정말 여러분 홀로 시간 딱 서갖고요, 말씀 앞에 서서 이게 누가 준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요. 저는 요 시간 안에서 거의 웬만한 문제 다 끝내버립니다. 왜냐? 사람들과 갈등 왔다. 왜 갈등 옵니까? 누가 갈등 줍니까? 하나님이 갈등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마귀도 알고 있고 여러분하고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좀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이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그 사람의 틈을 보고 약한 부분을 보면요, 공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마귀가 주는 거 당연히 딱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요,
빨리 재빠르게 딱 눈치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 해결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론에 얘기한 대로 각인된 것 아니면 잘못된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런 걸로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방법을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한 게 종교입니다. 아니, 세상 지식입니다.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선행입니다. 좋은 것이라니까요. 근데 종교 지극히 높은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정말 좋은데요. 불교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네 마음을 비워라. 네 마음 나라고 하는 아집 내려놔라. 맞잖아요. 불교 제대로 봤다니까. 인간의 고통 어디서는 하나님 없는 나 때문에 온다. 근데 나 때문인데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이기적인 나라고 하는 아집에 잡혀서 그렇게 된다는 그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행을 닦고 남에게 뭐 도와주고 이러면 문제 해결 됩니까? 안 되죠. 마음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온다니까요. 그러니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그분이 면벽 수양을 몇 년 했습니까? 근데 그분이요,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책을 썼다니까. 책 내용이 어떻게 그런 내용을 써놨는지. 그 귀신 7귀신이 와서 알려주잖아요. 깊이 수행하는데 영적으로는 더 이상해진다니까요. 세상 지식 이런데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게요 아주 수준 높거든요. 제가 철학도 조금 학교 다닐 때 공부해봤거든요. 굉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대단합니다. 굉장히요 배울 거 많았어요. 근데 그걸로는 해결 안 되잖아요. 뭐가 해결 안 돼요? 요 근본이 해결 안 돼요. 선행으로 해결됩니까? 덮어놓을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러운 옷과 같다. 이게 덮어놓은 거예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 물어보셨어요. 인간에게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운명에 잡혀있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죄를 해결해주고 마귀를 꺾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끝내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요걸 약속했다니까 구약 성경이요. 지금 제가 대표적인 성구만 적었죠. 아, 그렇구나. 나를 이 운명에 잡히게 만들고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운명 뒤에 숨어있는 요 사탄과 악한 영들,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요? 마귀를 멸하십니다.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시겠다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 와도 그 문제를 가져다 주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마귀에게 두려워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 창조주이고 우리 구원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마귀는 못 건드린다니까. 뭘 못 건드려요? 우리의 신분을 못 건드려요. 못 건드는 줄 알고 속이는 것 뿐이에요. 거짓 메시지 속지 마세요. 뭔 일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십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주셨지요? 그래서 이번에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됐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맡기는 사람은요 이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다는 거죠.
그죠? 아,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이,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 속에 있어요? 인도와 보호 속에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딱 왔을 때 여러분이 재빨리 하셔야 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이걸 주셨을까? 할렐루야. 이러셔야 돼요. 막 여러분이 막 마음속에 막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계획을 내가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딴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님께 안 맡기고 여러분 생각하면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막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누가 이래서 저래서 그 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 그 문제에 하나님이 눈 번쩍 뜨고 계셨다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근데 왜 허락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을 안 믿으니 이유를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니 마귀가 그걸 딱 이용해서 거짓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도질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아니지. 너는 너희 아버지를 안 믿지. 그러니 뭐예요? 아빠 없는 애처럼 맨날 깡패한테 두들겨 맞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왜 그래요? 속아서 그래요. 딱 깨닫는 순간 나의 창조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왜 두들겨 맞고 있냐. 내가 잘못 속았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 마귀는 이걸로 못 맡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이거 깨달으면 된다니까. 그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이렇게 딱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딱 붙잡는 그 순간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그냥 믿으면 돼요. 사실 결단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어놓고 주님한테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생활은 너무 편안하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거 하시라니까요. 문제 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그래서 저는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부터요 그 언약 딱 잡는데요 이제 주님께서요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여기 있는 세 가지 성경 구절 정도는 우리가 딱 봐야 되겠죠. 우리 시편 42편 5절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랩넌트가 마이크를 또 조절해 버려서 막 찡찡 울리죠 지금. 자, 여러분 낙심거리 있고 불안한 거리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요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70년 동안 포로됐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죠. 근데 하나님은 70년간의 포로를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2000년이 막 이제 뭐 1900몇 년 이제 그게 다 돼갈 때 이제 나라는 회복됐죠. 근데 진정한 나라, 복음이 회복되는 거 지금 이스라엘에 뭐 조금씩 되고 있죠. 메시아닉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뭐예요? 내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요 내 생각하지 마세요. 내 계산 때리지 마세요.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4장 6절 7절에 뭐라 합니까?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오늘 말씀에 염려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와요. 염려는 온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강단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염려는요 마귀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요 이게 믿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있다는 거 못 믿게 만드니까 자꾸 뭐예요? 나 중심의 생각이 가는 거예요. 나 중심 생각이 가는 걸 염려라 그러잖아요. 자꾸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다고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 여기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갔을 때 그 일을 딱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을 딱 바꾸셔야 돼요. 아 그래?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염려는요 우리 생각력이라고 했잖아요.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암만 여기서 얘기한 대로 계산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딱 해결하려고 해도 사실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요 그 해결 안 되는 것을 바꾸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딱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틀린 생각, 망하는 생각, 죽을 생각,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자꾸 얘기하면 뭐 틀린 것들을 딱 가져주고 오거든요. 다른 것들은 막 망할 거 갖고 오거든요. 근데 요게 딱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계속 계산 때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 감사가 나와요. 요 감사라는 언어가요. 요거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 문제가 왔는데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실 것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고 로마서 16장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에요.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뭐가 그리 감사하겠습니까? 근데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멀리 열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모델은 전 다니엘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죽음이 왔다니까요. 고통이 왔다니까요.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의 고통이 아니야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고통이 아니에요? 왜 이게 감사함이에요? 사실은요 요걸 안 잡았어요. 하나님 없는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이런 거 잡은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잡은 게 아니라 뭐였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믿었고 혹시 내가 죽든 살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이루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냥 한 가지 믿고요. 그래 만약에 오늘 나를 불러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기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 그거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난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결론 났잖아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결론 났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 38절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안 갖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틀린 기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아니라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 여러분 감사함이 여러분 입에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성공 시작이 감사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감사함이 나왔다. 우리 5가지 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제일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예요. 감사한다는 건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고통이 안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진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딱 맡겨지는 그날, 그래서 혹시 감사가 안 되는 분은요, 하나님 내가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게 이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했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내가 이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감사함을 고백하고 감사함을 시인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라고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제일 빨리 오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해버려요. 하나님 나라 임해버려요. 여기에.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뭐 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천만의 말씀이요. 응답 중에 응답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 문제 생겨도 문제 아니야. 어려움 와도 어려움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 있어. 요래버리면 끝난다니까요. 마귀는 그거 못 건드려요. 자,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옛날 성경이 참 좋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 돌보심이라. 우리를요 지금요 보호하고요. 우리가 맡기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케어네, 케어. 우리 복지에서 케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돌보신대요. 여러분이 맡기지 않고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마귀가 왜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합니까? 염려를 딱 던졌는데 먹이를 먹어.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유혹하는 요 거짓 메시지를 잘 받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각 많으신 분 있죠? 생각.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꾸 생각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뭘 잘하셔야 돼요? 감사 고백, 맡김 이런 거 잘하셔야 돼요. 그거 잘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이게 거짓 메시지에 딱 속아서 뭘 뺏기는지 아세요? 제가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간을 뺏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누구 때문에 뺏기는지 아세요? 마귀가 시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잘 인도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제일 나의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마귀니까 하나님께 안 맡기는 사람은 난도질해갖고 인생이 안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이 시간을 굉장히 손해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뺏는 것 중에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시간을 뺏어서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만 관심 못 갖다가 살기를 원하거든요. 마귀는요. 그러면 마귀가